3장, 에베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지난주는 사실은 다 읽었지만은 3장 14절부터 그 15절까지 했었어요.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읽고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과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잘한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 바울이 썼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분명한데 그 가운데 특별히 그 바울의 그런 바울 뭐 어렵게 말하면 서신이라 그러는데 늘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제가 뭐 할 때는 좀 교리적인 거 물어본다 그랬죠. 지식적인 거. 바울 서신은 뭘로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지죠. 예? 목회 서신 또 옥중 서신 맞아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서신. 자,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제가 남궁진성 집사님 칭찬을 좀 했어요. 이거 세계에 다 퍼져가는 이 녹화거든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천하만국에 다 이 남궁진성 집사님 이름이 거론되는데 목회 서신이 뭔가? 예? 예? 감사해요. 예. 내가 질문한 건 성경 가운데 뭐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자, 그냥 가십시다. 자,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이 대단히 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다른 베드로서라든가 아니면은 유다서 이런 것보다도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먼저는 교리,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은 뭘 믿는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뭐 아니면은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그다음엔 이 파트가 뭐냐면은 예수 믿고 잘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화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는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천국에 올라가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예수 믿는 은혜가 있다. 그거 누리지 못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빌립보서 통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빌립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얼굴의 기쁨은 뭘로 나타날까? 삶인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내용이라면은 나오는 것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때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오늘 새벽에 도지혁 원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동기동창이라는 여자분이 그 시애틀에서 장로님이신데 오셨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우리 도지아 권사님은 그 연세에 빤딱이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새벽 기도까지 빤딱이 옷 입고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는 자기 좋다는 거예요. 막 그냥 뭐 라스베가스 간 얘기 신나게 얘기하고 쇼를 구경했는데 뭐 쇼가 어떻고 그러는데 나는 못 봤거든. 근데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좋아야지.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 강영 권사님은요, 어저께 오늘 그 킹다방에서 그 버킹에서 있었는데 세상에 군계 일학. 정말로 소녀 같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기 딱 키니까 소녀 같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있잖아요. 저는 하나 그러니까 소망이 뭐냐면은 좀 기쁨이 있고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이번 주 설교 말씀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기대하고 오셔요. 좋은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이번 주에 있을 거예요. 빠지는 분은 손해야, 손해. 그런데 그 기쁨, 이거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린 자꾸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증거는 야, 예수 믿으면은 돈 잘 번대더라. 예수 믿으면은 아프지도 않는다거나 굉장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프면은 부끄러워지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저는 하나 깜짝 놀란 여러분들이 그 생각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이 아팠어.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어느 교회를 부임했는데 부임하자마자 그 목사님이 병이 드셨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순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왜 순수군대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영빨이 떨어지나 봐.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아플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의외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아프면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겁니까? 축복받은 겁니까? 네? 자, 아파. 그러면은 축복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네? 축복받을 수도 있고 징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자,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다. 이거는 징벌이 아니에요. 왜 벌이야? 자기 관리 못하는 거는 그거는 게으름이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일방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어떤 때는 그런 시련이 약이 되고요. 또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반드시 건너가야 될 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잘 산다는 것이 예수 믿으면은 성공의 길로 가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기도만 하면은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질 않아요. 근데 복되되 예수 믿으면은 기쁘되 예수 믿으면은 평안하되 라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을 넘어서 이 땅의 삶의 열매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상황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레이업 당하면 레이업 당할 수도 있고요. 공장이 망할 수도 있고요. 육신이 아플 수도 있고요. 자기 자녀가 학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길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부자가 된다 그러면은 부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는 잘 이해가 돼, 안 돼? 질문이 벌써 틀리잖아요. 답도 틀리고. 그러면은, 자, 여러분, 고3 되면요, 요즘은 교회 멀쩡히 나오던 아이도 고3 되면은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래요. 부모가. 왜? 그 시간 쪼개서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어떤 시간이든지 공부하는 시간 많은 사람이 좋은 학교 갑니까? 아니면 적게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학교 갑니까?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학교 가요?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학교 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도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한 사람이 주식을 잘 투자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동의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떠한 지식이 있으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답이 더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연필 잘 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단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 열매를 확보하는 데는 더 분명한 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정말 평안하고 복된 삶인데, 그런데 그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좋은 거 나타나고 무조건 자녀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인데 지금 바울이 아주 이 3장 정도가 되면은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에베소는 4장, 그 다음에 5장,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까지 있으면 여기는 뭐냐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길을 말하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3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원함이 기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있었다는 것인데, 먼저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형편이 참 어려웠어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에베소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다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옥중에 있을 때 이 쓴 글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자기가 형편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또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는 많이 나온 단어가 기쁨, 만족, 평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충만이 많이 나와요. 충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넉넉해진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충만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는 자가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속이 어때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강하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뭐 말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꼬는 건 아니고, 강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약한 것이 있을 때 강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약해질 때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강하면은 있는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감기는 왜 걸립니까? 여기서 감기를 걸릴 때 감기는 복고로 걸립니까? 꼭 걸리는 사람만 걸립니까? 네, 복걸복에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 집사님이 걸렸어요? 집사님 보니까 매일 걸려. 그렇죠? 한 달 전에도 걸렸잖아. 안 그래? 병원에 있었지, 한 달 전에. 거북이들이 다 하니까. 자, 여기 보면은 대부분 이게 보니까 감기도 말이에요, 걸리는 사람은 걸려. 나는 여태까지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다. 그런 분 있으세요? 없어요? 보니까 있던데. 여러분 보면요, 이게 걸리는 사람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면역성이 약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감기에 안 걸리려면은 면역성이 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을 잘 먹어도 안 걸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어떤 맷집이 강하면은
이길 수 있죠. 믿음 생활도 시험에 안 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요, 시험 안 걸리는 것이 장땡이에요. 그렇죠? 예. 시험 안 걸리는 게 장땡인데, 넘버원, 시험 안 걸리려면은 시험 안 걸릴 곳으로 가면 돼. 시험 안 걸릴 사람만 만나면 되고, 시험거리가 없는 곳에 가면 돼. 여러분, 감기, 질병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감기와 질병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고 아주 우등생, 이렇게 목사를 신뢰해야지. 병원에 가보면요, 다큐멘터리 가끔 볼 거예요. 무균실이라는 것이 있어. 무균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모든 바이러스에 취약한 프로텍션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질병이죠.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스쳐도 감기와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에 걸리면 이 아이는 치명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딜 보내냐면은 질병이 없는 병실로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막아놓고 거기에는 무균내된 공기만 집어넣어요. 부모가 만날 때도 그 아이를 그냥 만날 수가 없고 우주복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만나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가 누굴까? 여러분, 마음대로 떼어놓는 거? 질병 없는 것, 눈물 없는 것, 고통 없는 것, 예? 아픔 없는 것 어디예요? 아니, 무균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고 싶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롭고 싶으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무균실 가면 돼. 김원호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격하게 하는 거 보니까 글로 보내드릴까?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래, 방법은 있어. 시험 들고 싶지 아니하고 눈물 없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살면 돼? 교회도 나오면 안 돼. 어디 있어야 돼? 무균실. 어디야 거기가? 예? 자기 집에, 집도 안 돼. 부인이, 남편이. 그러니까 산속으로 가야 돼.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뜬금없이 갑자기 뭐 조금 사이가 안 좋으면은 산속으로 도망가 버려요.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말도 섞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면은 그저 앞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도 드시지 마시고 집에 가면 돼. 교회 생활도 어떤 단체에도 들지 마세요. 여선교회 노. 내가 보기에는 쇠균의 온상지는 여선교회가 최고예요. 멀쩡히 예배 잘 드리고 나서도 조금 친결합시고 하기 시작하면은 우당탕탕탕 시험에 드는 분들 많아요. 전 진짜로 여기서 배식하는데 차별대우 해가지고 씩씩거리는 사람 몇 명 봤어요. 자기를 너무 무시한, 밥을 요만큼 주더라고, 누구한테. 그러니까는 그 몸 생각해서 주나 본데 너무너무 조금 준다고 막 씩씩대면서 저한테 와가지고선 그 새신자 그 테이블에는 넉넉히 좀 있거든요. 계속 와서 새신자 있는데 창피하게 뭐 집어가겠다 그래가지고 다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시험 들려면요, 남성교회 들면 되고요, 여성교회 들면 되고요, 봉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사랑과 접촉하면은 여러분 세균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석회도 나가면 안 돼. 석회 왜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는 밥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일 얄미운 건 먹기는 열심히 먹는데 한 번도 초대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속자님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 개방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시험 들지 않으려면 넘버원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혼자 살면 돼.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맷집이 튼튼하면 돼. 맷집이 튼튼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맷집이 튼튼해지면요, 모든 거 이길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참 교인들 이상해요. 어떤 때 보면은 이상한 거 내가 하나 얘기할게. 여러분 흉 보는 거니까 흉을 잡히세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어린애 취급하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응?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어린애 같은 취급하면은 무시한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보면요 다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보면요 목사님 하면서 그냥 여기 반창고 붙여달라고 그러고,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들었나 뭔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험 들었대. 그래서 참 저 사람이 저 수준은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 그 예은이 정도가 와가지고선 목사님 아파요 그러면서 하면은 아유 아프냐 그러면서 호흡 불고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뭐지 이거 빨간 아까진기인가? 아 근데 이거 영어 써야 되는데 깜빡. 간호사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유현주 권사님, 박사님 뭐라 그러지 그걸? 빨간 약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 발라달라 그러면은 귀여워요? 아니면은 좀 그래요? 귀엽죠. 그거 발라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제가요 나만 미워해요. 보니까는 어떤 남학생을 좋아하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니까는 목사님 내 하트가 브로큰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 귀여워 안 귀여워? 귀엽지. 그래 갓해서 남자는 데려다 놓고선 두들겨 패가지고선 너 내 애인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박순일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 근데 의외로요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잘 판단해 보세요. 이게 반창고 붙이는 진료소가 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근데 너무 당연스러워. 놀라운 건 20년 전에 반창고 붙여달라고 달려왔던 사람이 20년 후에도 붙여달라 그럴까 안 붙여달라 그럴까? 예? 똑같아요. 어쩌면은 그냥 세상에서 그러면은 애 취급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바보 같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은 그게 특권인 줄 알아. 또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아. 여러분 성경은요 성숙을 얘기하고 있고 풍성을 얘기하고 있고 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자 저와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5년 전에 비해서 제가 지금 달라졌게요? 똑같을게요? 예? 달라졌어요. 이제 말 잘해야 돼. 뭐가 달라졌을까라고 물어볼 때 머리 얘기하면은 그럼 죽는 거야 이제. 대답을 잘해야 돼. 뭐가 달라진 것 같아? 예? 뭐가 좀 이게 신앙적인 인격에 좀 달라지는 거 못 느끼세요? 뭐가 예를 들어서 지난 5년 전에는 그냥 조금만 이상한 얘기 들으면은 울그락불그락하던 얼굴이 목사님 요즘은요 뭘 이렇게 들어도 너무 은혜롭고 좋아 보여서 목사님을 뵈면은 제 마음이 좀 좋고 편해요. 참 목사님이 계시니까 참 든든하고 좋네요. 이런 느낌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저에겐 그런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성숙해져야죠. 충만해져야죠. 여러분들 위해서 제 역할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건 맞아요. 거꾸로 여러분들도 비차해 봤을 때 자 한번 좌우의 얼굴을 보세요. 좌우의 얼굴을 보세요. 자, 한번 보고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굴 봐요. 좀 뒤도 보고. 자 투표해보기. 이제 투표야. 투표. 우리 가운데 굳이 5년을 정해놓읍시다. 목사님 저는 교회 등록한 지 지금 1년 됐는데요. 그래도 좋아. 하여간 다 좋아요. 여기서 제일 5년 전과 지금과 달라 보이는 사람 한 사람 뽑아봅시다. 이제 투표하는 거예요. 자 추천 받겠어요? 추천 2명만 받겠어. 이거 약간 저기 농담이니까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또 자 넘버원 누굴까? 예? 할렐루야. 그러면 자 이제 투표 끝났어요. 저 하나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봤을 때 적어도 5년 전에 비하면 지금 더 영적으로
든든해지고 성숙해져야죠. 그런 것이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뛰는 사람이 있어요. 워낙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사람들은 빨리 뛰어. 예를 들어 말하면은 김영모 집사님, 저분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보다 지금 얼굴이 상당히 더 우울해진 것 같아. 이건 반대 얘기고, 집사님 그렇죠. 더 기쁘죠. 아니 검어졌지만은 눈은 선해졌잖아요. 이동학 원사님이 신학교 다니셨거든요. 5년 동안. 여러분, 성녀. 아멘, 왜 아멘 안 하시나? 당황스럽네. 성녀, 거룩한 여인이 됐죠. 다 그래요. 우리 여기 우리 조 집사님도 성경 공부가 나오잖아요.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사실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랬잖아요. 저는 다 한마디씩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박 권사님도 그렇고 김명수 집사님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이뻐졌는지 몰라요. 아 진짜예요. 진짜야. 박효희 집사님은 더 아주, 그러니까 애도 낳았잖아. 그렇죠? 정미희 집사님은 시집 잘 와가지고 남편 잘 만나가지고 지금 이게 만일에 지금까지 노처녀로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5년 정도 지나면은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첫 번째 얘기했던 무균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맷집이 튼튼해진다는 것은, 강해진다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5년 전에 그 일들이 내게는 그전에는 시험거리였는데 지금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은혜의 비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뭘 봤을 때 이제는 이게 배운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배워라.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해서 배우면요, 굉장히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싫은 것, 좋은 것이 있었어요. 내게 좀 힘든 것, 좋은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충만 단계에 가면, 저는 여러분 금요 집회 나온 분들은 어느 정도 충만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준을. 거기 동의 안 하시면 지금 가셔도 돼. 그러니까 다 동의하는 걸 믿고 여러분 충만 정도로 오면은 사실은 어느 이게 조금 부족한 것이라든가 나쁜 것을 봤을 때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돼요. 저는요, 음식점 가서 예를 들어서 좀 맛없는 곳에 가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이 집 맛이 없어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뭐에 대한 생각하냐면은 맛있게 음식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 얘가 좀 이상한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랬다 그래요. 이게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에 이렇게 탔는데 앞에 자리가 났더래요. 그래가지고 앉으려고 그러는데 저 20m에서 아줌마라는 사람이 돌진해 오는데 그게 들리더래요. 우두두두두 들리는데 자기가 차마 앉았다가는 이게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좀 주춤했더니 우당탕 하더니 거기 딱 앉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 20분 동안 그 여자를 보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래. 그 여자가 자기 부인이 아닌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건 내 부인이 아닌, 너무 감사. 그러다 보니까는 서 있으나 충만해지고 기뻐지고,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돌진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게 미운 마음이 안 생기고, 아유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뽀뽀를 쭉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일생에 한 번 처음. 그래서 그 부인이 놀래가지고 기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스갯소리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님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짓 하면 물론 그것은 그 책임이에요. 내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 사람의 나쁜 짓은 나쁜 짓일 수 있어요. 그건 변명할 수가 없고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보는 나는 그것을 통해서 시험 드는 것이 옛날의 모습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지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누군가는 더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은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한 마음이 들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라 이거예요. 예. 좀 춥죠? 안 추워요? 저희 교회는 있는 게 에어컨뿐이 없어. 장로님 더 팍팍 틀어주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죠. 여러분들이 강해야 되는 건 맞고요, 건강해야 되는 건 맞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맞는데, 이것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강건해져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라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를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그 은혜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강건해진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엑서사이즈하고 운동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어때요?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 이 기도문을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여러분, 풍성함은 누구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우리 풍성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 하시는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성령은요, 영어로 말하면 사실은 파워예요. 파워. The power of Holy Spirit.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인도하시고 충만하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는 반드시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시고 그 의미가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가는 목적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예? 우리는요, 뭐 하면 되면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말이에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나중에는 벌벌벌 기면서 나와. 너무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너무 창문을 꼭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운전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굉장히 내리면서 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어깨가 결린다 그러고 힘들고 막 식은땀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어느 때예요? 예? 그렇죠? 집사님이 몰고 권사님이 옆에 앉을 때 믿지 못하면은 인생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고 갈 때는요, 아예 그냥 미리 수면제 하나 먹어. 자는 게 편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조수와 운전이 있다면은 운전사를 믿을 때 평안한 것이지, 운전을 자기가 하려고 그럴 때는 인생이 힘든 거라 이거예요.
제가 가끔 본의 아니하게 그 잔디를 이렇게 손을 볼 때 그 뭐죠? 이게 잔디 말고 이게 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추림하는 거. 추림기라 그래요? 빨리 얘기해 주셔야지. 추림 맞잖아요. 그 추림기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기계가 막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대면 돼. 근데 돼, 안 돼? 그냥 대면 돼.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쭉 하면은 되는데 그게 잘 돼, 안 돼? 남자들 어떻게 하죠? 그러면 자기가 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냥 꼭 붙잡고, 그래 여기 까졌잖아 제가 어저께. 예. 왜냐면은 내가 힘줘서.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힘주나 안 주나 가는 거리는 똑같고 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뭘 배워? 믿고 맡기는 걸 배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지금 여기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한 일 해야지, 그리고 많이 뭐 좋은 일 뭐 열심을 내지,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의탁이에요. 의탁. 그리고 생각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많이 닮아진다면서요. 그렇죠? 그 사람을 보면은 많이 그 사람과 유사해진다면서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많이 묵상할수록, 주님을 많이 따라갈수록, 주님께 순종할수록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삶이 되기 때문에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에 첫 번째 지금 바울이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럼 물어볼게요. 어떤 때 이루어집니까? 자,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성경적으로 말할게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아들 놓고 기도했는데 떨어졌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잘못된 거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당연히 아버지가 어때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죠? 자,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은 행한다는 것은 이루어준다는 것이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내 이름으로란 뜻은 주님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하여도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름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라팔마 교회가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합니다. 아니면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 얼마큼 이루어진다? 50%, 40%, 60%, 70%, 80%, 90%, 100% 믿으세요? 네. 우리 교회가 적어도 뭔가 본때 있어야 되니까는 저기 옆에 있는 뭐 어느 교회 하나 뭐 보다
반드시 크게 해주세요.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예? 그 말고 오케이.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버스 타지 말고 비행기 타고 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비행기 타고 세계 방방곡곡에 말씀 전하러 다니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아니 왜? 그죠?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아니 권사님 목사님 하신 말씀과 틀린데, 적어도 한국에는 그런 풍조가 보니까는 이제 한국에 갔는데 그 잘하는 친구 목사님인데 가니까는 차가 바뀌었어. 근데 2년 전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차가 새 차였거든요. 근데 2년 후에 차가 바뀌었어. 작은 차로 바뀌었게요? 큰 차로 바뀌었게? 예? 더 큰 차로 바뀌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몇몇 교인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차는 저기 아파트 건너에 있는 저 교회 목사님보다 차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자존심의 문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고, 이걸 봐야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더 축복된 교회라고 믿고 나오지, 우리 목사님이 맨날 포니만 타고 다니냐 그래서 안 된다는데,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 차를 뭘로 바꿨어? 제네시스로 바꿨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 무슨 차로 바꿨겠어?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죠.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나 보다 라고 믿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은 그러면 뭐 나쁜 차 타고 다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적절하게 굴러가면 되고, 굳이 따지자면 그냥 교인들에 있어서 평균, 즉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인들의 평균이 목사님 사시는 모습이면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도할 제목이다, 아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이미 저는 이뤄주신 줄 믿어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도 기도해요. 저는 믿어요.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니까. 이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강건하여져서 맷집이 튼튼하여져서 하나님께 어디 가든지 영광 돌리는 그런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져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하시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의 특징, 반드시 몇 프로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당당하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육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모두가 영적인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빨리 감옥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뭐 아니면은 내가 빨리빨리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늘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교인들의 영적인 건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는 바울은 신자라면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기도문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내용이 뭐 같아요? 쭉 읽었어요. 몇 절을. 지금 가장 큰 바울의 소원은 뭘까? 신자들 향해서. 네?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장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의 제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That's it. 그거면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육신적인 것은요 아플 때도 있고요 돈을 못 벌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교회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만일에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라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교회에.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돼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쫓아야 돼. 왜? 교회의 축복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는 마치 잘난 사람만 모여야 되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예화가 이승만 대통령이 오면요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대통령 시절에 정동교회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좀 늦게 올 때가 많았나 봐요. 근데 한창 찬송을 부르고 있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좀 과장됐겠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찬송가 멈추고 그분이 들어온 거 박수 치고선 그분이 앉으면 다시 찬송 불렀다 그래요. 좀 약간 과장이죠. 저희 교회도 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부족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둘 다요? 감사해요. 하긴 그래. 우리 교회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름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네.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말고. 자, 보십시오.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흔적도 안 보이면서 너무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믿으나 믿는 자가 아니고요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으나 정직하게 말할까요? 천국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서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의 질문의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으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그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화 하나 듣게요.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스페인을 점령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 스페인에 그 종교 재판소가 있었어요. 한창 그때 프로테스탄트하고 막 이렇게 박해할 때 캐톨릭이 얼마나 심하게 캐톨릭이 그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문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그 종교재판소의 감옥을 부수고 지하 감옥의 문을 여니까는 처참하게 썩어버린 시체들이 질비했다는 거예요. 그 질비했는데 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착고와 쇠사슬을 맺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더래요.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십자가 위에는요, 높이가 딱 써 있더래요. 높이. 여기는, 밑에는 깊이. 그리고 십자가 왼편에는, 아니, 어떻게 하세요? 너비.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건 모르겠지. 예? 어떻게 하세요? 이 예화 아세요, 이거? 오, 세상에. 지금 내 소름 끼치는 거 있죠? 이건 정말 좋은 예화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는데, 진짜 있었던, 예? 19절하고 그 예화하고 어떻게 연결시켰어요, 여러분들이? 거봐요, 여러분들 천재라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 대답한 말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다 알아요. 지금 이게 뭘 뜻하는지 알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에 있어서 그 깊이를 알게 하시고, 높이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길이를 알게 하시고, 넓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누구도 우리를 묶을 수 없고 우리와 더불어 이길 수가 없다. 당신은 나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어도 나의 믿음은 뺏어갈 수가 없다. 부유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일찍 죽은 사람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라팔막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나 사실은요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살길 원하고 그 삶을 살기를 기뻐하길 원하고 결심했어요. 저는 결심이란 것은 현실은 때로 유혹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가겠다는 결단이에요. 제가 어떤 비유를 막 그래서 한국에 갔더니 밥상도 보니까 목사님 상만 따로 차려주고 그 다음에 녹그릇으로 다 하고, 제가 몇 번 얘기해도 우리 교회 그 해 안 해. 응? 기둥이나 들어 안 들어? 응? 심지어는 제 거 뺏어가 아주 그냥. 사실 우리가 할 얘기 많아요. 제가 얼마나 불만스러운 게 많은데. 컵도 있잖아요. 저 제 컵이거든.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금박으로 김동희 목사님 컵이라고 써놓든가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니까 누구나 다 먹지 그냥 그거. 집사님 내 거 한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어딨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응? 저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게 진다면 내 여태까지 놋그릇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비유고 진짜 내용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충만한 가운데서 제 위치에서 기쁨으로 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중심에는 누가 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반창고 붙여달라고 오지도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걸 믿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 그럼 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장로님이면은 좋은 장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사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즐겁고 감사하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힘들어도 주의 길 가는 거 멈추지 않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100%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라팔막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거나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참으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의 길 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